오늘도 여전히 이 앞전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생명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이어서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전했어요. 사망은 우리가 육적으로 죽은 것이 이것이 사망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사망, 영원히 죽은 사망의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으로 가는 이 사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영생은 뭐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알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을 최초로 쓰는 야다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랑하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깊이 교제하고 이런 관계를 알다, 야다라고 썼다라고 제가 이 앞전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에 이러면 멋있어, 저러면 멋있는 사람이 돼, 이런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이런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교제가 끊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한 900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사탄의 말을 따라서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의 사고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꿨느냐?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에 어떠하면은 멋있을까? 이 세상에 어떠하면 우리 자식들이 저를 멋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비전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아담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만 딱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따랐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 앞전 주에 이야기했어요. 왜냐? 그건 영생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생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영생은 항시 우리 마음속에 올 때 뭘로 오느냐? 생명의 빛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죄를 몰아내고 죄를 사모했고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이제는 쫓아내고 멀리하게 만들고 그걸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영생이 내 안에 빛으로 오는데 빛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빛을 밝히게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영생이라는 그 양식이라는 양식이 떨어지면 빛을 내 안에서 밝히지를 못해요. 다시 어둠에 사로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차츰차츰 내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땡이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 풍조를 쫓았던, 내가 세상에 정욕을 쫓았던, 세상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쫓았던, 세상에 돈을 사랑하던 아무 관계없이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은 종교에게, 이단들, 구원파들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영생의 양식이 내 안에서 뭘로 바라느냐? 빛으로 바꿔져요. 내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꿔지느냐? 빛이 돼요, 빛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 생명은 빛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내 안에서 빛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거 죄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고, 불순종에 사로잡혔고, 내가 돈에 사로잡혔고, 세상의 인생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거리가 된 것,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구나. 그것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깨닫게 돼요. 말씀이 그래서 몰아내요. 그걸 싫어하게 돼요. 옛날에는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빛이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돼요. 예수님이 이 허물만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날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 죄성이 죽어지고 내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인 의가 살아나고 옛날에 미움이 내 안에서 물러가고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의 비친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생의 삶과 생명의 삶과 사망의 삶은 다릅니다. 생명의 삶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는 죽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가 죽고 그러니까 혈기가 죽어야 돼. 물론 혈기도 죽여야 되지만 어둠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사욕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망에 구하는 이 생각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갔어요. 그것을 쫓아내는 역사가 뭐냐면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께 죽다라는 말은 그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죄성이 죽어지고 이제는 뭘로 사느냐? 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충성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나로 인하여서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은 항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부르심과 함께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이렇게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지금 우리 이것은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몸을 볼 때는 지금 여기 연화장에 있어서 이것이 사형당해가지고 이것이 불로 태워져가지고 한 줌에 죽으로 변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늘 육체를 소유해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영이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영이 어디에 사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왜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내 안에 활동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을 쫙 몰아냅니다. 더러운 생각도 몰아내고 오로지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들로 우리에게 가득 차도록 날마다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몰아내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요.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살아.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죽어도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 영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사로야,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산다. 아니,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지금 썩어서 4일이 됐는데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서 잔 자들이다. 잔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죽은 것은 뭐예요? 자는 것과 죽은 것은요, 얼굴 보면 똑같아요. 저 사람이 잔지 죽은지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깨어난 걸 보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일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에서 우리가 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부른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시면 그 무리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신 음성이 우리가 곧 들릴 때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 골로새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런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언젠가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나타날 자들이에요. 나타납니다. 공기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나 나고 죽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산 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인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사로를 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나사로 살린 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의 능력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나사로를 살렸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외치라는 말은 성경에 딱 6번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 나와라 라는 말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는 목자의 음성임과 동시에 이중적인 용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간다. 그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 큰 소리로라는 말은 성경에 딱 6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6번 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일이 또 이걸 설명하면 내 설교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세심한 것은 이렇게 인터넷에 내 원고를 거의 다 올려놓습니다. 거기에서 이 원고를 보시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리다에게 무덤에 큰 돌이 있어요. 여자들이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면 큰 돌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기계가 이렇게 잡지로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 쇠고랑이를 여가지고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옮깁니다. 사람 하나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를 돌로 옮겨 놓으라.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 말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써 얻어진 것이 믿음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그 결과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내가 깨달든 깨달지 아니하든 지금 죽어서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나가지 않으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든 깨달아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동에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믿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짜의 믿음들이 있어요. 뭘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얻었다는 사람들 정작이 바꿔요. 야, 내가 오늘 목사님들 이런 깨달음 받은 이 멍청한 너는 뭐 얘 이거 깨달지 못했느냐. 믿음이 자기 깨달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죄해요. 교회 질서를 파괴해요. 이번에 교황 것 보세요.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에 대해서 얼마나 떠받친지. 그러나 천주교의 범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황청이 이 시대에 범죄하는 그 범죄상을 이야기한다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어떤 그 사람이 신학자가 로마 교황청의 범죄상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번에 4가지 상에 대해서 범죄 동영상을 유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황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 되고 있어요. 가정도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모이면 순종하고 모이면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가 불순종하고 이러면 부모를 뿔뿔 흩어져요. 거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공동체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 지식이 한국에 공부 열풍이 들어와가지고 70년대 80년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해가지고 교회도 공부반을 불어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공부하고 영성 훈련해가지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가 영성 훈련 결과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머니들도 그거 이해가 안 가지만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고 했을 때 그거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7바퀴 돌았을 때 거기에서 얻어진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옮겨놓았죠. 옮겨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 된다면 베드로의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산상설교, 또 뭐 강해 설교까지 수없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어요. 그걸 두고 베드로가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고 네가 깨달은 것은 네의 지식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내 죄성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는 부족하고 죄의 개수예요. 날마다 죄를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잘난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을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거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에게 심어놓은 악의 뿌리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쫓겨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에게 그 고귀한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에게 귀한, 예수님의 생명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믿음. 지식으로 깨달아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죽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반대예요. 내가 그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 감사가,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요,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저런 은혜를 선물로 믿음을 주셨구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들아, 네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구나. 이것이, 근데 기독교는 말이죠,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이거 깨달았다고, 성경 뭐 좀 깨달았다고, 자기가 십자가를 전체를 깨달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아집스럽고, 얼마나 정말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기독교를 황폐화시킨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문자 메시지를 몇 사람들이 보냈어요. 천주교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천주교의 교황청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교황이.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는 어떤 김근문 신학자가 교황과 나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 교황의 이 스케줄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올라오니 1시간 만에 지워졌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책의 그 성격이나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 교황의 메시지를 나는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라틴어를 배웠는데 라틴어가 내가 생각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라틴어가 몇 가지 단어가 몇 가지는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그것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하는 문구로 옛날에 기독교도 저런 설교를 했는데 뭐예요? 대화체가 아니에요. 문어체예요. 문어체. 기독교는 지금 나는 대화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로마 카톨릭이나 옛날에 초대의 사도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지금 교황이 했던 문어체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저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남을까?
문어체로. 그런데 개화체로 할 수가 없는 그 문법적인 그 아름다운 문구는 다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문어체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녹음하고 싶고 몇 가지는 녹음해놨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어체들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로만 표현될 수가 있는 문맥들이 몇 가지 있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 야, 저런 티너에 저런 소통이 있구나.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믿음과 구원과 종말론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나 성공주의에 황폐됐어요.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소유하고 받아야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 이러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죽이셨다. 그리고 그 죽음이 뭐냐면 큰 음성으로 나사렛 나오라 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채로 나오는데, 44절에 요한복음 11장 44절 보겠어요. 여기에 수족을 동인채로,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다 생각 안 들어요? 발이 묶였단 말이에요. 수족이 묶였어요. 다리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얼굴도 가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수족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수족을 끊어버리고 그 힘으로 착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족을 매임처로 발도 묶고,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이나 한국 장안이나 비슷해요.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살아내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려요. 입에도 그냥 솜으로 가득 차면 숨 못 쉬게 다 빼들어 뭡니까, 이 솜으로 감아버리고, 손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 묶어버리고, 달도 꽉 묶어버리고, 어차피 죽은 사람으로 판단되면은요, 그 사람이 차서 깨나도, 정신이 깨나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족을 뭉기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수족을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을 누가 풀어줬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연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이 연상의 문구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연상의 문구다. 그것을 보면 무엇인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문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사로를 풀어주면서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할 때 수족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연상시키는 계속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나오라, 이 명령 하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는 나와야,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이 담보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죽은 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살아나요. 나도 죽은 자예요. 나사로가 죽어 썩은 냄새 나지만, 시신이 냄새 나지만 우리도 죽어가지고 30년 40년 되면 뼈만 남겠지요.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잠자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살게 만들었던,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계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지는 못해요. 이 계속적인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것은 깨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모하게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이 기초가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를 살렸다. 예수님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나를 나사로는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나도 나사로도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으로 건졌지요. 나도 예수님이 계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나를 건졌어요. 산자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이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사로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러 나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이 이 자를 죽은 자가 살렸어 라는 것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봤겠어요? 나사로 육체적인 죽음? 이것도 봤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여태까지 나사로가 어둠을 쫓아 살았어요.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자랑거리, 자기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이 자랑할 때 세상에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기 젊은 것 자랑하고 자기 힘센 것 자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IQ 좋은 것까지 자랑하는 이 세상의 자랑에 사로잡힌 저희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나사로가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부활의 영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거 이제는 멀리합니다. 옛날에 거룩하지 못했던 걸 사랑했어요. 세상 이생과 이 모든 거 돈을 사랑하고 이랬는데 이 어둠이 내 안에 물러가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사로 보면서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어둠이 걷히고 죄가 걷히고 미움이 걷히고 꺼리낌이 걷히고 당신 안에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빛이 당신 안에 있는 걸 볼 때에 당신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당신은 예수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사로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고 했던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고 내 정신이 죽었고 내 생각이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났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은요, 좋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그런 나쁜 이단들의 마음은 이 독초예요. 마편처럼 돼가지고 아주 이 생명의 분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그 독초를 먹으면 안 돼요. 생명의 양식, 생명은 양식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이 양식이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뭘로 변합니까? 불로 변하잖아요. 불로 변하면 불이 확 타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을 비치게 해요. 내 안에 빛을.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딱 드러나느냐? 그건 이단이라는 짓거리예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로 살아났냐?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말씀을 받고 내 안에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마다 어둠이 사라진 것을 빛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칠 때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생각을 버리고 이런 행동을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 함께 죽는다. 죽고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게 되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면 예배가 정말 즐겁습니다. 은혜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 그 빛 가운데 나가게 되고 계속 빛 가운데 나가고,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되고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중독,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한 번 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에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의의 병기가 되라. 네 안에 빛이 비춰지고 네 안에 깨달아지면 그걸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이 헬라어에는 우리 용어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는 능동태, 능동태, 중간태, 그 다음에 수동태 이런 거 있어요. 또 거기는 뭐 부정과거, 제1보장, 제2보장과 현재, 분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용어가 그냥 우리처럼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단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이 들어와도요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지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고 깨닫는데 뭘로 깨닫느냐? 죄로 깨달아요. 죄성으로. 그래서 죄성으로 깨닫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오늘 북미회를 갔어요. 부흥사가 왔어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 오늘 의뢰서 왔어요. 그러면요 깨달으면 죄성으로 깨닫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훅 찔릅니다. 당신한테 하는 소리요. 당신한테. 그리고 그건 목사님한테 소리요. 아니면 그건 뭐 어떤 우리 집사한테 소리요. 찔러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허물을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허물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니까 그 죄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성으로 깨닫는지 빛으로 깨닫는지 이걸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죄성, 자기가 안에 있는 죄성으로 깨닫고 있는 거, 당신 거예요, 당신 거. 이건 다 죄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들 오늘 불을 딱 꺼봐요. 그러면 여기가 캄캄하잖아요. 그럼 불 바뀌었어요. 빛이 팍, 어둠이 쫙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내 안에,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진다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죄성이 사라지고 죄의 권세가 사라져요. 죄성이 사라진단 말은 죄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권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라는 권세가 나를 끌고 다녔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이 상황에 있으니까 이 죄가 그걸 사모하게 돼가지고 끌고 다녔는데, 이런 죄의 권세가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있죠. 이 그림자도 있고 뒤에 그림자도 있고 여러분 그림자도 있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빛은요 이 어둠 그 망한 권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딱 비춰질 때마다 어둠과 그림자는 있지만 권세가 딱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구한다 그래요. 빛에 구한다. 내가 빛에 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둠이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빛으로 충만해. 빛으로. 그래서 어둠이 이겨냅니다. 마음에 좀 그림자도 있지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옛날에 어둠이 캄캄했던 권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에 살았던 데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죄에서 벗어나서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저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감으로 저기 살았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살아남의 역사가 나사로를 통하여 있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충만하도록 예수의 생명이 춤을 추고 예수님의 생명이 호흡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에 노래하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이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나사로처럼 죽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을 죽은 자에 살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사람 빛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미움이 있었는데 전에는 미움이 나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 가면 영혼이 망하였는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빛 가운데 살았을까? 그런 탄식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지체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이 당신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옛날에는 눈물과 슬픔과 실패와 절망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 환경은 달라진 것 없고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거기에서 이기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하고 생각이 나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나보다 더 어려우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고 받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날마다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늘 웃으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누구였느냐? 나사로가. 말씀 마치려 갑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 생명에 대해서 2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생명을 얻어가지고 물론 그 생명은 어린아이가 생명이 딱 주어졌다고 해서 그 완벽한 완전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는 생명을 줬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날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사로잡히는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얻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에 나가요.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고 은혜로 사모하고 집회에서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혼자 만들어낼 수가 절대 없어요. 목사 혼자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어떻게 아름다운 예배를 여러분 목사 혼자 만들어냅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런 은혜의 빛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렸나이다. 새로운 삶, 새로운 영생의 삶, 사망의 삶에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의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자녀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에 사로잡히고 예수님 인격에 사로잡히고 빛에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은 선물인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